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거룩한 날, 특별히 아기 예수의 나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이 거룩한 날에 거룩하신 은혜를 구하며 부르시며 응답하여 세우신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어느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막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핑계를 하더랍니다. 뭐라 그러냐? 요즘 젊은 놈들이 매갈이 없고 의지도 없고 약해 빠졌어. 뭐 조금만 힘들어도 뭐 어렵다 힘들다 징징거려서 죽는 소리하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생각을 안 하고 자살이 나고 말이야. 젊은 놈들의 그런 정신 상태가 그 모양이니까 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어. 막 그러면서 막 훈계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이들이 약해 빠지고 능력도 없고 의지가 약하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공감이 좀 가시는 것 같기도 하죠?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청년 하나가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들릴락말락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1위인데 전 세계에서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전 참 웃펐습니다. 네, 웃펐다는 얘기 아세요? 웃으면서 슬프다. 요즘 그렇게 복합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그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나이를 먹어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새 보니까 벌써 47 됐고 이제 48살 앞에 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올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보니까 시간 참 빠르다. 네, 해마다 요맘때가 되면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네,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한다고 막 그렇게 밤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2015년도 마지막 달이 돼버렸습니다. 비처럼 빠른 세월 앞에 허둥대다가 때를 놓치지 말고 곱게 나이값 하면서 늙어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드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오늘 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인 우리 선우도 이렇게 청소년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데 곱게 늙어가자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뭔 소리를 하는 걸까 아마 이런 느낌이 좀 있겠지만 니들도 금방이다. 금방이야. 잘 크고 잘 늙을 준비 그러면서 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 오늘 읽은 말씀은 한 절짜리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게 특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없죠? 네, 저도 이건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이건 뭐냐? 2015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 조은만님께 성구라고 생각하는 우리 목회 계획서도 들어가 있고 한 그 올해는 이 구절 가지고서 한 해를 살겠습니다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 참 의로움, 참 거룩함, 새 사람. 네. 2015년이 지금 끝나가는 이 지점에 혹시 여러분이 이 핵심 단어 중에 내가 올해는 이거 하나는 건졌구나 하는 게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제대로 정말 살았는지 신앙의 결실 잘 거두고 또 한 살만큼의 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또 한 해를 산 만큼 또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12월이지만 아직 이 2015년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좀 반성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죠. 어저께 민중철공교회 총궐기 2차 모임에 나갔다가 안상호를 만났습니다. 안상호한테 상호야, 오늘은 네가 헌금위원이니까 꼭 교회에 와야 된다. 네. 그랬더니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뼈해장국을 사주는 집에 딱 가서 뼈 해장국을 또 사주면서 상호야, 내일 꼭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그릇을 얻어먹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노력은 했지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막 거대한 그런 담론들, 그런 거대한 주제들,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 뭐 대통령의 문제, 무슨 뭐 각종 비리, 뭐 빈부격차의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설교를 주구장창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은 잘 하는데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가면서 보니까 정작 우리가 그런 큰 주제들에 대해서는 참 침튀겨가고 막 목에 핏대 세우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소소한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들은 얼마나 돌이켜봤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가서 보여주는 아주 사소한 그런 작은 실수들 몇 가지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주제도 좋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소소한 부분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는 진짜 누구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속이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제일 가장 많이 반성을 하는 부분이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웃으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구나. 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낯선 사람들이랑 좀 어색한 자리에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막 그래요. 몸둘 바를 모르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자리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말. 그 어색한 분위기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농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미팅하러 몇 번 나갔었죠, 제가. 제가 허우대도 멀쩡하고 조금 지금보다는 덜 고급스러운 품격이었었어요. 양아치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좀 마르고 얼굴도 좀 시커멓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때부터도 그렇게 좀 어색한 게 싫더라고요.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면 막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막 떠들다 보죠. 그러면 좀 어색한 분위기가 누그러지기도 하게 되는데 근데 역시나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생기고 재미있게 말을 하려다 보면은 오히려 썰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누군가 같이 간 친구들을 비꼬고 그 친구를 비하하는 그런 방식의 코미디로 끝나게 되는 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저는 미팅 자리에 나가서 쟤는 참 재미있기는 하고 말은 많은데 좀 싸가지 없는 새끼 그렇게 낙인을 지켜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팔짱을 끼고 가는데 저 혼자 쓸쓸히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왔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런 버릇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말을 많이는 안 하는 편인데 그 어색함 때문에 기가 눌려서 어쩌다 한마디를 탁 내뱉는데 그 말이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고 배려 없는 이야기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고 썰렁하게 만들고 그런 말이더라고. 이상하게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 자신을 스스로 되게 우스운 사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 그리고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군가 그 말에 불쾌한 느낌을 갖고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능숙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실수가 그냥 나 혼자 있고 나 혼자 가슴 아파하고 나 혼자 후회하고 그러는 실수면 참 좋겠죠. 네? 그런데 그게 어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어느 누군가를 불쾌해 하고 어느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고 결국 어느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이건 참 큰 문제가 있는 말이죠. 이 잠언 10장 19절 말씀은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임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면서 우리 목사님 미쳤나?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는 거 있죠? 그런 느낌 받으실 때요. 네. 아마 제일 많이 저한테 불만 있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죠? 공동 식사할 때. 제가 음식을 왜 이렇게 짜게 했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이지만 진짜 짜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좀 짜긴 짜지만 제가 먼저 짜다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짜다고 그랬으니까 하면서 오히려 저를 공격하죠. 왜 음식 열심히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짜다고 그래요? 짜면 물 벗어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더 이상 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종결됩니다. 제가 그 종결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제가 안 하면 누군가가 짜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목사가 짜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 또 저러네 그냥 그러고 마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게 마음이 섭섭한 사람들 꼭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안 그럴게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다 언어 생활에 신중을 기하고 좋은 말 잘 하실 줄 믿고 또 앞으로 식사 준비도 짜지 않게 간을 잘 맞춰서 할 거라고 믿으면서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잠언 2장 21장 23절 말씀은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비판적인 풍토가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덕스럽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말을 좀 안 해요. 이게 이 목사의 이 성향이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 다 좀 그런 부분이 좀 못하는데 또 거기도 그리고 또 서로들 다 깊이 알고 좋은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익숙한 사이가 돼서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나면 반드시 흉터가 남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도 반드시 흉터가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혀에 파수꾼을 세워서 불필요한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말고 깊이 생각하여 배려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 있는 말을 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우리 좋은 만남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주적인 성도의 삶을 살았는가 되돌아보며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적. 제가 우리 이쪽에서는 자주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자주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제가 자주적 그렇게 말하니까 왠지 정치적인 구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자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종종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사도신경 외우면서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 사도신경을 앵무새같이 줄줄줄 되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건 사도신경에 나오는 어떤 부분인지요. 저리로서. 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저리. 참 그때는 문득 이 생각이 들면서 저리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꿔주셨는데 저리 돌려주시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아무튼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저리로서 뭘까 궁금했는데 제가 그걸 얼마 전에 안 거예요. 안지 한 10년? 그밖에 안 됐어요. 저쪽에서부터
from over there.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그러니까 옛날 말이죠. 저리로부터 이리로 오신다. 그런 뜻의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건 뭐냐? 제 자신이 없었던 거죠. 자주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게 누구인 거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다라는 거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직접적인 대면 관계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나인지 아니면 내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정말 내가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인지 이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만남이 제대로 된 만남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주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통해서 목사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입해준 그 하나님인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알지 못하면서 그저 가르쳐준 대로 앵무새처럼 줄줄줄 외우기만 할 뿐은 아니었던가.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되는 거고 주인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나로서 바로 설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기성 깊은 그런 신앙에 빠져들어가지고 오로지 돈 오로지 물질 복 성공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따위 기도만 드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내가 나로서 바로 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한 자기로 인식하고 자기 삶과 신앙의 주체로 살고 주체로 믿고 하는 자주성이 있어야만 이 신앙생활이 바로 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자기 삶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옥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아니 왜 교우들이 이렇게 주일날 빠지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 왜 좀 잘게 교회 빠지지 말라고 권면을 안 하세요? 네, 첫째 제 직무유기 맞습니다. 직무유기 맞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에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 왜 못 오실까? 어젯밤에 과음을 해가지고 퍼질러가지고 자느라고 술이 들깨가지고 교회 못 왔다. 그러면은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안 되죠. 예? 음주는 불금에 예. 토요일은 교회 일찍 오기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왜 토요일날 예? 과음해가지고 교회를 못 오느냐. 주일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그렇게 못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오늘도 지금 강경수 집사님은 자기 생계를 위한 어떤 세미나를 오늘 들으러 가셔야 되라서 오늘 못 오셨다 그랬고요. 예. 오늘 또 누가 못 오셨나요? 이관택 목사 안 왔네요. 이번 결혼식 때 우리가 안 가면 어떡하려고 오늘 예. 예. 뭐 어떤 가족의 중요한 일들 또 자기의 생계를 위한 일들 우리 교회는 그래요. 보면 골프 치느라고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없어요. 다 어떤 사연들이 있고 다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하필 그 일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겹쳐서 오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확실히. 주 5일째 근무가 되었으니까요. 예, 이제 유흥의 시간들은 이제 금요일날 보내주시고 토요일날 푹 쉬시고 교회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목사가 교우들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얼마나 주어야 할까 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왔던 질문이고 여전히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졌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남자분
목사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가 당신 이 여자랑 결혼해.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관계 어색해지고 그 목사를 등대해주고 그 교회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 과연 목사가 누구한테 교인한테 당신 이 사람이랑 이 사람 결혼해라고까지 그냥 한번 만나보지가 아니라 결혼해라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게 궁금해요. 근데 여전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현대사회에서는 목사가 아주 주제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목사는 이렇게 위에서 교인들 내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밑에서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다라는 이야기죠. 예? 나보다 교인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보다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신앙적으로 목회자적인 직업적인 그런 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갖다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지만 바른 선택을 하게 도움는 거지 명령하듯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에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의 삶은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자주성의 시대예요. 네?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고해성사도 하게 하고 뭘 하게 하고 그게 옛날 카톨릭이지만 거기 그 시대를 벗어났어요. 이제 자주성의 시대예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시대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직접 결정하는 시대라는 거죠. 교회가 정말 잘 운영되고 성숙해지려면 교인들의 의식이 자주적이 돼야 됩니다. 누가 교회 나오시오 그런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 좀 해주시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고서 휴지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집어서 휴지통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뭐가 좀 안 돼 있으면은 그거 좀 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 됐네 스스로 나와야 되고 이번 순서에 혹시 내가 무슨 순서 맡았나? 그런 것도 다 목회에서 좀 미리 찾아보고 오고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잘 되죠. 다 자발적으로. 왜냐? 다 자주성,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잘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보면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예?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씩 다 하신 분들이에요. 예? 하다못해 저는 애들까지 10년 이상 했어요. 10년이 안 되는 애들은 저기 규현이하고 후현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 성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교인의 의무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거 다 일일이 말하고 가르쳐야 됩니까? 목사가. 네? 그런 건 초심자들한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나 그렇게 하는 거죠. 수십 년째 신앙 갖고 있고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에게는 그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잘 여기까지. 네? 내성적이어서.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하셔도 될 그런 신앙 연배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주인 누구예요? 네? 양면하래요. 뺏겼네.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이죠? 네. 그럼 바지사장이 있어요. 바지사장 누굽니까? 네? 바지사장 누구예요? 목사님. 네. 박 목사. 저만 바지사장인가요? 네. 우리는 목사가 또 많습니다. 박성준 목사, 이강태 목사, 남기평 교사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 4명이 또 바지사장들입니까? 네? 그 4명 외에는 바지사장이 없습니까? 예. 아까 양면아 성도님께서 먼저 말해가지고 당황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말하자면 이 교회의 바지 사장이에요. 예? 이 교회의 바지 주인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시키고 권사가 시키고 장로가 권면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처럼 행동할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 민주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모두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다른 교회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민주적인 교회,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회.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 되고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자주적 교회, 민주적 교회, 성숙한 자주민주적 성도들의 의무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길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 근데 지난주 보니까 이가태 목사가 저보다 더 길게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힘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형상은 뭘까요? 참 의로움이라는 게 뭘까요? 참 거룩함은 뭘까요? 그렇게 또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는 건 또 뭘까요? 이거 무슨 다른 교회가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거창하게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 별거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거룩하고 신성하고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는 거는요, 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자리에 있더라. 가장 세속적인 자리에 출발하더라라는 겁니다. 공자가 묻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의로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누군가 대답을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이라는 게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기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제 부모 형제조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하늘을 섬긴다고 하겠느냐. 그러니 먼저 효를 다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을 아는 게, 하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 뭐냐?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는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 형상 따라 참 의로움, 참 거룩함, 새 사람이 이거라고 복잡한 거 없어요. 네? 마가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고르반. 그래서 나한테는 남은 게 없으니까 엄마 아빠께 드릴 게 없으니까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심지어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냐.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는 것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자꾸 뜬구름 얘기만 하는 거, 네? 신비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놀라운 얘기 하는 것 같죠.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지요. 의로움은 뭡니까?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의로운 방법으로 인간을 용서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 하늘 높이 계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은 결국 낮아진 거죠. 천해진 거죠. 우리와 같아진 거죠. 우리의 육신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낮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땅에 그 삶의 한 가운데에서 이 거룩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 천상이 어떤 신기한 것이 아니라 삶의 한 가운데서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 형상 따라서 새 사람을 지음 받은 이거라 뭐냐? 사람들이 사는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의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라. 2015년 보내면서 시작할 때 가졌던 결심과 결단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첫 결심대로 새 사람을 이룸으로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그 과제를 잘 수행하여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격려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